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와 스승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스승의 주일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이 있었죠. 15일. 누군가의 선생이 된다는 것, 스승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스승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앞장서서 보여주셨던 믿음의 스승들도 있고요. 또한 지금도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에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마움들, 또 감사한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도 스승의 주일이라 이렇게 좀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의 고마움, 그 감사함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바로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스승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뭘까? 가르침이죠, 당연히. 어떤 가르침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가? 아주 큰 스승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가르침은 그걸 배운 사람들의 일생 동안 큰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일생 동안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 스승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삶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히 세워가고 가르쳐주고 또한 그 삶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그야말로 참 스승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들이 진리요 참이요 진실합니다 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 단순히 가르침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바꿔놓고 큰 스승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울려주고 또한 살아가는 날 동안 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큰 은혜로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 곧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많은 스승들이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 내가 스승이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하나 되거나 든든히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다툼 그리고 헛된 욕망들이 그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 하며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곧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주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모든 권세, 능력, 영광,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는가? 종으로 오셨다.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모든 권리와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이 손으로 빚어 만들었던 그 피조물의 형상, 곧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주시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누가 그분을 주로 보게 되었을까? 누가 그분의 모든 삶을 바라보며 그가 주시다라고 알 수가 있었을까?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조롱하며 비방했습니다. 아니 무슨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의 주가 된단 말인가?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하라 하며 비방하며 조롱했습니다. 아무도 예수의 우리 주 되심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아무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2장 9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그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여주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스승이시다, 참된 선생이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이란 분들은, 선생은 먼저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먼저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고 알았고 깨달은 것들을 다음이 오는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아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이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삶들을 보여주시며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14절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셨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동네 어귀에서 앉아있는,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부르셨고 찾아와서 이스라엘 1호가 누구입니까? 묻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삼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있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있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하셨다. 제자들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능력, 권세를 힘입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을 그런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제자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 함께하며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 함께하며 그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준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복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이제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머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전대에 금이나 은 이거 필요 없다. 가지고 가지 말아라. 오직 너희는 복음 가지고 나아가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평안을 알려주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탄하실 그때에 천사들이 그 태어나는 그날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넘쳐납니다. 예수를 섬기는 한 심령 속에, 예수를 믿는 가정 속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국가 속에, 나라 속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평안의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직접 가르쳐주고 그들 가운데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함으로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본을 받아서 제자들도 훗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의 삶이 오늘 우리에까지 이르렀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함께하며 보여주셨던 그 본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며 제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모범은 섬김의 모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 종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섬겨주시기 위함입니다. 섬겨주시기 위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섬김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겨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어떤 자리에 가서 내가 누군데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분을 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앉을 사람이야 하면서 뭡니까? 나를 섬겨달라라는 것이죠. 섬겨달라는 것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종인 우리들을 섬겨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로 하지 않고 그냥 제자들과 함께하며 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섬겨주셔야 할 대상이 누구는 우리였습니다. 죄를 지어 아무런 영광도 드러낼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본을 우리는 이야기로 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섬겨주신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환경은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과 다르죠. 아주 오래전이었고, 그 땅에 푸석푸석 먼지가 날리는 그런 흙길, 그래서 그들이 신는 신발들은 우리가 신는 신발과 달랐습니다. 샌달이라고 하는 신발들을 신었습니다. 그런 신발을 신고 그 길들을 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가득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청한 집에서는 가장 먼저 손님이 들어오면 그 먼지가 가득 찬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씻겨줄까요? 주인이요? 아니죠. 그 집의 종들입니다. 하인들입니다. 아니면 이방인 종들이 그 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발을 내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 상황들을 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아니 우리가 씻어줘야 하는 일인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아니다, 가만두어라. 이렇게 행하여야 한다 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종이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본을 보여주신 일이었죠.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뭐예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섬김의 본입니다. 물론 발을 씻어줌도 엄청 큰 섬김이죠. 그러나 이것 하나로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겨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섬겨준다고 해서 섬겨주는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참된 가치가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높으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겨주는 자가 되면 우리의 가치가, 아유 나는 섬김 받아야 되는데 섬겨주는 사람이 되네? 아닙니다. 과연 다르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시며 섬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신 본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시란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스스로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셨음을 사도 요한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보이진 않아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는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과 함께 말씀들을 전하시며 또한 가르치실 때 가장 작은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 앞에 세우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뭐 할 때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나는 영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예수님 옆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거야. 왜냐하면 그만큼 나는 3년 동안 애썼으니까. 그래도 맞지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그들 가운데 얘기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겸손해라. 그러면 저가 그를 높이시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이 겸손함의 그 절정,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겸손함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겸손함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함의 본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르침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먼저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본된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사랑의 본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 예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을 걸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예쁜 짓을 하면, 아니면 내가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내가 너 좋아할 거야. 내 사랑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을 친히 우리 가운데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것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이 제자 역시 예수님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아주 많은 부분에서 야, 네가 말했다니까 네가 나를 팔자야 하고 말씀도 직접 했습니다. 손을 놓고 있을 때 나와 함께 손을 놓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때 가룟 유다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는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가서 내 할 일을 해라. 그러나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하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그렇게 토로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어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 예수님은 이 끝까지 사랑하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 내용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서 내가 잃어버린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본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냥 뜨문뜨문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배를 그렇게밖에 잘 못 드려요. 그래 나는 사랑받을 그런 아무런 자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의 본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가를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래도 모르겠니? 내가 너 사랑해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아무런 그럴듯한 그런 선함도 없을 그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예요. 사랑받을 아무런 조건이 나에게 없어요. 그럴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본입니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나라로 간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준 이 삶의 본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들을 뿐 아니라 그 삶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선생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섬겨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누구를요? 내 이웃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 또한 따라갈 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가르침은 평생토록 울림이 되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삶의 자리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십시다. 겸손하시고 또 사랑하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말씀으로만 아니라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을 세상 모든 곳에 보여주고 드러내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복된 신앙이 되기를,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일평생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아니 일평생 살아갈 때 섬겨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주신 삶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곳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